오랜만에 뵙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도 주신 3주간의 휴가를 한국에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떤 역사학자가 알렉산더 대왕과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를 한 것이 있는데요. 알렉산더는 왕궁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다. 알렉산더는 왕자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알렉산더는 자신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지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 알렉산더는 침대에서 고귀한 왕으로 죽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조롱받는 왕으로 죽으셨다. 알렉산더는 이 세상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다. 알렉산더는 인간을 노예로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인간을 자유롭게 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광의 왕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계십니까? 아멘. 마태복음 8장은 바로 이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치료자이시고,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귀신을 쫓아내시는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이야말로 왕 중에 왕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문둥병자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손을 대어서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한 백부장의 믿음을 기이 여기시면서 말씀으로 먼 곳에 있는 그 하인의 중풍병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죠. 친히 고쳐주시는 섬김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병들고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시는 나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며 나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의 집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고난도 있고 질병도 있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은 의미가 다른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의 예수님을 분명히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하게 하기 위한 연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가장인 베드로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예수님만 쫓아다닌다고 이 장모님이 화병이 나서 그랬다 그래요. 지금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사역을 하셔야 될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 가운데 한 사람이 열병에 걸렸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큰 일을 하셔야 되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 하는 것은 사실 작은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만한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이죠. 15절을 볼까요? 15절에 보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의 장모가 아프다고 하니까 직접 그의 손을 만져주심으로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예수님의 손길이 임하자 베드로의 장모에게서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또한 이 손을 만져주신 것은 위로해 주시는 의미도 있죠. 말씀으로만으로도 고쳐줄 수 있는데 친히 손을 대어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것처럼 베드로의 장모에게도 손을 대셔서 위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혹시 베드로의 장모가 가지고 있었을 만한 그러한 마음의 병까지도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딸을 시집 보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위가 일을 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기 잡는 일은 내팽개치고 맨날 예수님을 따라다니니 베드로의 장모의 속이 타들어갈 만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집까지 찾아와 주시고 자신의 손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자신에게서 열병이 떠나게 해주셨을 때에 아마 그의 마음의 아픔도 함께 치료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 사위가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잘 끝까지 감당하도록 예수님을 수종하면서 도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사위의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의 예수님? 아멘. 네. 나의 예수님,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한번 맛보게 되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겸손의 사람, 순종의 사람, 섬김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도 베드로의 장모처럼 나의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변하게 되게 되면 또한 그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베드로의 장모가 변화받고 예수님께 수종들자 이 그의 집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종합병원처럼 바뀌게 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귀신 들린 자들뿐만 아니라 또 병든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도 하루 종일 지치시고 피곤하셨을 텐데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시죠.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다시 와라 하고 보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들을 다 내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의 권세가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말씀의 권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의 권세 또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의 권세로 치유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병도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고 인간의 모든 질병과 귀신 들림까지도 친히 고쳐주시고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 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연약함을 다 친히 담당해 주시는가? 마태는 그 이유를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기록하면서 바로 이 사건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마태가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죠.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다시 말하면 그가 어떤 사람이 와서 하시는 그 사역을 보면 그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4절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모든 슬픔을 대신 짊어지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누가 메시아이시고 누가 구세주신가는 그가 이 땅에 와서 행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나타날 것인데, 증명될 것인데, 그 일이 무엇인가?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지실 것이고 그분은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실 것이란 말씀입니다. 이것을 마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는 것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담당하셨다는 말은 가져가셨다는 뜻입니다. 치워버리셨다는 뜻입니다. 근본적으로 없이 하셨다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든 고통과 모든 질병과 모든 무거운 짐, 모든 불행의 원인을 가져가시는 분이시다. 치워주시는 분이시다. 모두 없이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연약함이 있고 병든 것이 있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연약함을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죠? 그것은 창조 때부터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인간은 육체적으로 연약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무슨 강철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대리석과 같은 단단한 돌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훅 불면 날아가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먼지뿐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연약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질병에 걸리는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사람들은 질병을 두려워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변종뿐만 아니라 요즘에 엠폭스라는 것이 등장했죠. 원숭이 두창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질병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면 아무도 손을 안 드실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질병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병, 간, 신장, 콩팥, 눈, 코, 위장, 팔, 다리, 통풍. 인간이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는 병을 달고 삽니다. 그러다가 암이라도 찾아오게 되면 정말로 절망하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질병에서 해방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육체적으로 연약합니다. 또한 우리는 내면이 정신적으로도 연약합니다. 이런 모든 질병의 원인이 뭐라고 하죠?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스트레스 안 받고 사시는 분 계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내면이 연약하기 때문이죠. 상대방이 나에게 조금만 싫은 소리를 하게 되면 쉽게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표정만 보고도 상처를 받습니다. 상대방이 조금만 나에게 어떤 이 책망을 한다든지 하면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죠. 또한 우리는 의지도 연약합니다. 작심 삼일은커녕 몇 분 몇 초도 못 가죠.
열심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운동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하지만 공부하겠다는 아이가 조금 공부해놓고서는 금세 게임을 합니다. 우리도 이것저것 유튜브 찾아보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런 것들에 보내는 시간들이 더 많이 있죠. 무언가 도전하기보다 쉽게 포기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하던 일도 내려놓고 도망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안 된다고 자책하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한국의 20,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40, 50대는 2위가 자살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인간은 정신적으로 연약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연약하고 정신적으로도 연약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도 연약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유혹 앞에서 무기력하게 넘어집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온갖 우상 숭배의 죄뿐만 아니라 음행과 동성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비방,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약속을 어기고 불쌍한 사람을 보고서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무자비함의 죄를 짓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기 자랑을 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며 조급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죄를 짓죠. 한마디로 온 세상이 죄악 덩어리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하죠.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 질병을 다스릴 수도 있고 과학이 더 발달하게 되면 죽음도 이길 것이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그런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미움과 다툼과 시기는 끊이지 않고 전쟁과 싸움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온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영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모든 연약함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죠?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했던 바로 그 죄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만들었는가라고 묻지요. 그러나 선악과는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선악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날마다 바라보며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는 생명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되려가는 인간의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짓게 된 것이고 그 결과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 옛날 그때뿐만이 아니죠. 오늘날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선악과를 따먹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많은 죄악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행하며 마음껏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온 피조물이 신음하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귀신 들려 신음하며 참된 자유와 생명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대속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사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연약했습니다. 우리는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갖 죄 가운데 빠져 사탄의 노예가 되어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사탄의 머리를 부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과 같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더 이상 죄에 매여 죄의 종으로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신 것처럼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신 것처럼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러시죠? 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육체적인 연약함과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고 고침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로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병든 마음, 병든 몸, 병든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너 왜 병들었니? 넌 왜 이렇게 쓸모없니? 라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꾸짖지 아니하시죠. 잘라버리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누가 병들었다, 누가 귀신 들렸다 하면 쓸모없다고 버리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가져가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새롭게 함을 받아야 합니다. 새롭게 함을 받아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영적인 죄의 문제까지도 완전히 고쳐주시고 완전히 새롭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질병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그 어떤 문제이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나에게 이런 연약함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아픔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고 나에게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내 연약함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의 주님께 진실되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간구하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나의 연약함도 담당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내 연약함을 맡겨드림으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자세 또한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연약하고 어떤 사람이 병들고 또 어떤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또 함께 일하지 않고 잘라버리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병들어서 그렇구나, 아파서 그렇구나, 죄에 빠져서 그렇구나.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었던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봐주고 이해해주고 긍휼히 여기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겨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중보 기도해 주며 말씀을 가르쳐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도록 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환자가 나에게 왔는데 그 환자에게 대해서 야, 왜 이렇게 병들었냐고 환자를 혼내는 의사 봤습니까? 가끔 있습니다, 그런 의사가.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어때요? 아이고, 아파서 힘드셨겠습니다. 이 병만 나으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환자를 보는 의사의 눈인 것이죠. 질병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결코 이 사람이 몹쓸 사람이고 이 사람이 죽일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병만 고쳐주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치료하는 것처럼 영적인 의사인 우리들도 모든 사람을 그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병들어서 그렇구나, 아파서 그렇구나, 마음이 상해서 그렇구나.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온 새로운 식구들, 우리 구역의 식구들, 또 선교회의 회원들, 우리 주일학교의 자녀들,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모든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새롭게 될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치료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함을 담당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연약함을 하루 종일 담당해 주시고 밤늦게까지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도 담당해 주십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연약함도 있습니다. 영적인 연약함도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고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고 죄인지 알면서도 끊어버리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담당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연약함, 그 연약함도 주님께 말씀드리면 마치 백부장처럼 그의 믿음을 보고 또한 새롭게 해주시고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